유월절 양이신 유월절 양 그래서 패사기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죽으심으로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약의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다. 그 다음에 15일은 바로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누룩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재판장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 죽지 못하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죽으셨어요. 무덤 속에.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일, 오늘 16일. 그래서 오히려 그 15일은 일주일 지키죠. 15일부터 일주일 지켜요. 그건 우리에게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오죠. 누룩 없는 떡. 그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말 해도요. 그 좋은 말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건 다 뽑힙니다. 네, 나중에.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게 사실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 아닌 것을 분별하게 하는데 그 뒤에 부록으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바리새인이 한마디로 예수님 죽인 이유가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은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긴다는 거예요. 헛되이 아무리 섬겨봐야 헛되이 섬깁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은 결국은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주를 섬겼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를 위한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도 결국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아무리 좋아도 그 계명은 사람 못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도 어떻게 의미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상하고 싸우고 우상은 이미 이스라엘에게서는 없었으니까 뭐하고 싸웠느냐? 바로 사람의 계명하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에 너무나도 사람의 계명이 많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탈무드, 네? 또 그 여러 가지 그 교리 이런 것들로 꽉 찼는데 그런 걸 다 예수님께서 적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걸 폐했는데 우리는 뭐냐면 모세 오경까지 폐한 걸로 알기가 싫어요. 내가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 탈무드나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함으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우리도 좀 그러죠. 여러분 교리가 참 좋지만 교리를 성경 위에 올려놨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도 뭐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교리가 딱 들어가니까 교리가 좋은 것 같아도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유명한 말, 저도 이제 신학교 때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내가 이단이 됐을 것이다. 최훈 목사인가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경험이 참 많아요. 체험도 많고. 옛날에 그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호랑이가 옆에 와서 잡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줬대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이런 분이 그래서 경험이 참 많기 때문에 그분이 교리가 없었으면 나는 이단이 됐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교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뭐냐면 교리를 어떻게 여겨요? 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리에 딱 있어가지고 성경에 있는데도 그건 아니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랬죠. 이 땅이 전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 친척도 이제 권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람 언니예요. 뭐라고 했더니 왜 니네 교회는 이단같이 왜 자꾸 하늘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냐.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된다고. 근데 그 말보다도 이미 무천년으로 다 배워가지고 이미 그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우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무천년이 많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나 요새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는요, 천년왕국 얘기하고 보면 거의 이단 취급합니다. 무천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성경에 그 말씀이 그렇게 있어도 성경보다도 뭐가 더 차지하냐면 교리가 더 차지해요. 이걸 우리는 교리가 나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좋아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성경보다 절대 위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무기질에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16일 바로 뭐냐면 16일은 초실절이죠. 바로 보르추수 시작입니다. 이때 바로 부활하셨어요. 16일이 바로 뭐냐면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갈릴리가 보리가 제일 먼저 추수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 타고 가가지고 이 보리를 베어가지고 16일 날 이 보리를 흔들어서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왜 흔드느냐? 목사님 아시죠? 흔드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에서 흔든다는 얘기는 시가서 죽은 게 살아났을 때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자꾸 흔든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한 단을 올릴 때 이건 흔들어서 드려요. 흔들어서. 그 말은 살아난다는 얘기고 살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장 11절 그랬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5일이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15일은 무조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16일은 안식일 이튿날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14절 15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이 곧 언제예요? 바로 아까 그죠? 무기절 다음날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초실절. 일요일이 아니에요. 초실절을 얘기해요. 이게 월요일 될 수 있고 화요일 될 수 있고 수요일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5일은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 추석이 항상 월요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마찬가지야. 세가람서는 누가 보면 아까 23장 56절이 바로 계명대로 안식일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1절 이어서 안식 후 첫날, 바로 구약의 말씀대로 안식 후 첫날에 미명에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 무덤에 갔더니 살아나신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래서 오히려 율법대로 이 여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무덤이 열리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단을 올린 그것처럼
예수님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 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여기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초실절에 한 단을 올린 것이 한 단만 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실제로 사람들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한 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에 이게 요제를 드리는 아까 말한 대로 흔들어서 드리는데 이 첫 열매 드리는 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런 게 우리는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첫 요제로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과.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셔요. 그러면 첫 열매 드리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자, 이 두 번째 초태생에 대한 규례.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주님이 무조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가 있어야 다른 것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얘기예요. 그 장자를 다 죽였어.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장자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장자는 그때 누구 거라는 거 이제? 그때 여러분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장자들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 대신에 전부 레위가 됐죠. 레위가. 그런데 레위만 장자로 된 게 아니에요. 짐승이든지 뭐든지 그때부터 처음 난 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굽에서 있었던 그 원리를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 뒤부터는 무조건 만약에 나귀가 새끼를 낳았으면 양으로 들리죠. 제가 양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은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드립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한번 보세요. 똑같죠. 자, 어린 양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장자만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장자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고 모든 사람이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누구 것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구약은요 뭐냐면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법칙으로 없으면 신약이 왜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그 법칙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믿어도 되지만 아니죠. 그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나 중국 법이나 어떤 법도요. 여러분 내가 죄졌는데 내가 살인을 했어. 대신 누군가가 죽어갖고 내가 사함받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법에 의해서 어느 나라 법에 의해서 아니죠. 이건 어디에만 있어요? 율법에만 있죠. 토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토라의 법대로 우리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사함받지 못하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막 그러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못 지키니까. 그러나 율법은요 큰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그 법을 안 줬으면 예수님이 그 법대로 죽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졌는데 내 대신에 양이나 소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방법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어느 법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법 없어도 은혜로 그냥 하는 거야.
제일 지금 나쁜 게요. 어떤 의미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게 은혜를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법대로 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그냥 무조건 주시지만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법대로 행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그 대가는 누가 치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줘요. 근데 요즘 은혜는 뭐냐면 잘못했어도 대가는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건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그 피해를 준 것에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대로 온전히 되는 게 온전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새 많이 써먹는 게 그죠. 서로 잘못했어. 그냥 은혜로 다 덮어, 은혜로 덮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갚고 없애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 유명한 판사가 한 말 있어요. 판사가 이제 진짜 은혜를 바르게 베푼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너무 배고파갖고 빵을 도둑질했고 그래서 이제 법에 왔어요. 근데 그거 잘못이야. 근데 무조건 용서해주면 안 돼. 그래서 이 판사가 벌금을 때렸어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무 배고파서 먹은 거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 근데 그 벌금을 때리지만 그 벌금은 내가 갚겠다. 그리고 관중 그 재판을 온 사람들한테 모자를 돌려갖고 이 사람 또 나가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 먹을 것을 위해서 좀 돈을 좀 호주머니 있는 돈 좀 내라. 갖고 돈 걷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이 사람은 전부 뭐 했어요? 공짜였어요. 그러나 재판장에게는 공짜가 아니죠. 대신 그 사람을 뭐 했습니까? 갚아주고 용서해 준 거예요. 이건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법 받아야 될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 줬어. 지금 우리 한국이 그게 문제 아닙니까? 추미 아들 잘못했는데 무조건 용서했어. 나중에 법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해야 된다고요? 아니 은혜로 못 벌면 되잖아. 그게 여러분 바른 겁니다. 근데 은혜를 우리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진짜 은혜롭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걸 희생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대신 갚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 그러니까 초실절 천열매를 드리는 원칙을 모르면 내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이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두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네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장자들 전부 누구 거였어요? 애굽에서 그 법에 의해서 장자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장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그 아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네. 하나님께 여러분 드려진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열매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초태생에 대한 규례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신약도 이렇게 배워진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1절 1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그 애굽에서만 그렇게 했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부터 났어도 그래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가축도 여러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법을 모르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어디 세례 주는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없애버리면요 법을 몰라요. 아까 그랬죠. 애굽에서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얘가 뭘 하러 갖고 할례를 부줘요? 어떤 법에 의해서입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개인적인 것이 강해서 그래요. 태어나면 다 누구 거예요? 부모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믿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뭐라고 써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집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왜 개인구원으로 그게 바뀌어버렸는지 몰라요. 분명히 뭐냐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성경은 집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제 내가 커가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지만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건 이제 지옥 가겠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 부모 안에서 가족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줬어요. 난지 8일 만에 무슨 할례를 줬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요, 이제 초등학생인가 이놈이요, 지네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교수예요. 그래서 뭘로 고소했느냐? 내 허락 없이 나를 낳았다고 고소했어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왜 내 허락 없이 나를 낳냐 이거요. 요새 개인주의가 강해지니까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허락받고 납니까? 여러분 부모 거예요, 부모 거. 옛날에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하겠지만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이요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는 게 바로 뭐냐? 그래서 구원의 표예요. 근데 이걸 또 그대로 알고 손에 이게 아니라 지금 이게 뭐냐면 14일, 15일, 16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표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표예요. 여기도 지금 그걸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천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죽었다. 그런데 이제 장자들은 그때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 이것 빼면 뭐 있습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난 걸 백골이라고 하는데 처음 난 자 초태생, 그 첫 열매, 잠언에도 첫 열매를 드리면 복이 있다고 그러죠. 하는 일이 잘 되고 첫 열매. 결국은 구약에 우리가 첫 열매 드리는 데만 초점이 되는 진짜 첫 열매는 누구셔요?
예수님의 첫 열매를 이 말씀대로 드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법대로 우리도 첫 열매를 또 드려야 되고, 신약에 그런 법이 어딨어? 이런 아까 율법을 우리가 너무 그대로 적용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우리도 주님의 것이고, 그럼 우리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가축을 낳았어. 처음 거 누구 해야 됩니까? 요새는 처음 것만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것이어야 돼요? 주님의 것이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장자만 주님의 것이었고 가축도 초태생만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 사람에 속한 가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러겠죠. 예? 거기에 속해야 되죠. 아, 전체 이제 주님의 것이니까 나는 안 드려. 그냥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최소한 어떤 정도는 드려야 돼요. 그죠? 여기 처음 것은 드려야잖아요. 처음 것. 처음 것은. 근데 지금 신약은 전부 주님의 것이니까 전부는 못 드리다 할지라도 처음 것은 드려야 돼. 기본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법칙들을 다 없애버렸죠.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장자예요. 근데 장자를 보내지 않고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장자를 포로로 삼았어요. 그 대가가 뭐냐? 바로 여러분 애굽이 멸망한 거예요. 잘 지금 세계적으로 이 원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좀 많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요 이 전염병을 가지고 정치 방역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어요. 희한하게요, 오미크론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우리나라 지금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율법으로 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정치 방역으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게 와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만약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 않고 다르게 했다면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많이 그렇게 죽지 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대로 모든 게 거둬요. 보면 그러죠. 여러분 지금 김정수 교사도 보면 신문대로 거두잖아요. 그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그쪽에 있던 대변인이 뭘 했느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 7억 옷 가지고 엄청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엄청나게 뭐라고 하는 여자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김종숙이 제2부속실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2부속실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김종숙이 뭐든지 옷 다 감당하는 데가 2부속실이에요. 1부속실은 대통령부자 하는 곳이고 2부속실은 쉽게 말해서 옷이나 뭐 이런 거 전부 하는 데가 1부속실이고 2부속실은 바로 부인 감당하는 곳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7억 갖고 엄청나게 욕했던 여자가 거기 들어가서 김정숙이 매덕을 그거 다 해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성경대로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뱉는데도 칼을 쓰지 말라고 귀를 붙여줬어요?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도 칼을 든 자는 뭘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많이 존경하지만 총을 든 사람은 마지막 총으로 당하는 거죠. 그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진짜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을 든 자는 총으로 망한다. 근데요 대부분 대통령들이요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은 그 법에 의해서 당했어요. 잘해야 돼요. 자기가 만든 법 때문에 자기가 당한 걸 대부분 대통령들이 그걸 겪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요. 이들은 적폐했는데 그 적폐가 자기들을 적폐로 볼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심은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가 토라의 법은 그냥이 아니라 그 법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를 죽이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러니까 머무르니까 뭐냐면 이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한 정부 절대 잘 된다고 보세요. 그건 망할지도 한 거예요. 망할지. 예? 그러면 애굽이 어떻게 뭐 때문에 망했냐면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큰 나라가. 자, 세 번째 예수 안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뭐가 됩니까? 첫 또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도. 네. 영원치. 왜? 그 안에서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거 뭘 인정하는 겁니까? 네? 그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처음 것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막 첫 열매만 딱 드리라 이게 아니라 이 원칙에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첫 열매 안 드려. 그러면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처음 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원리에 의해서 실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단이 부활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 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부활해갖고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 속에 살아났지만 무덤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온 다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걸 천국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성이라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단이 이미 부활됐어요. 그래서 한 단이 먼저 부활됐다는 얘기는 이미 그 한 단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도 부활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일 이제 부활, 이 초실절이죠. 이 첫 열매. 그래서 16일은요 첫 열매를 가리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그날입니다. 왜? 부활보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아까 그랬죠. 여러분 저주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고 죽음은 15일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저주와 죽음은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멘?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돼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생명만 주는 게 아니죠. 생명 안에서 많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77절, 왜 77절이냐? 49일 동안 세라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교인은 언제 셉니까? 6월절 전 40일 고난주간을 지켜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뭐냐면 초실절부터 49일을 세라는 거예요. 자,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는 것은 누구만 셉니까? 이거요 중요한 말이에요. 주인만 세는 거예요. 주인만. 자, 제가 성천교 와가지고 재정 얼마 나왔어요? 막
교회마다 다 이것저것 다 세고 다녀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죠. 쫓아내죠. 담임 목사님만 세는 거예요. 허락받은 사람만 머리만 세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뭐냐면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49일 동안 뭐라는 거예요?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라는 것은 그냥 세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구 것 만들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되게 하라.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요. 그 우리가 우리 사순절 지킨 것보다 오히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49일 동안요. 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됐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것도 줬어. 이것도 줬어. 복을 어떻게 보면 49일 동안 나에게 준 복을 세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물론 시스템적으로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돈보나 이런 것보다도 성품이에요. 주님이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이것을 셌을 때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인정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 받았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를 세서 복받은 사람 이걸 오메르라고 하는데 오메르를 이 단을 세워서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성경에 룻기라고 했잖아요. 룻이 이 보리 추수할 때 돌아와가지고 쉽게 해서 그날부터 보아스 밭에 논에 가갖고 한마디로 해서 단을 셌어요. 저기 보리니까 밭이죠. 밭. 오메르를 셌어요. 그러니까 이 49일을 센 겁니다. 그래서 누구 제자로 들어갔어요?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7절까지 이 세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7절 이제 이걸 7기간이라고도 일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좀 그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과 7주가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77절 그래서 7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50일째 바로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죠. 근데 이 날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 날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날 십계명을 줬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을 줬어요. 자요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십계명을 줬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토라죠. 율법을 줬는데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나쁩니까? 사람 마음이 나쁩니다. 육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어요. 죽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오십니다.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의 증인 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마음이 왔으면 그 마음은 그 마음으로 살면 율법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그 율법, 하나님 마음이 율법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오히려 토라를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육으로는 아무리 배워도 예수님한테 배웠어도 도망갔어요. 저주했고요. 우리에게 뭘 줘야 됩니까? 성령을 줘. 그래서 똑같은 날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셨지만 법을 줬지만 너희가 법을 못 지켰다. 그런데 이제 그걸 신약의 새 언약의 법인데 마음과 생각의 법을 새기라. 그게 성령 주시는 거죠. 성령 주시면 그 법이 그 마음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걸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나는 그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세야 되죠.
예?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 17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게 오순절입니다. 룻기서 2장 10절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이 오메르입니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계속 배는 것을 따라서 오메르를 사이에 다니면서 하루 종일 했다는 말이에요. 하루 종일 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건 안 나왔지만 계속 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갔고 결국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지.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주신 그 성품, 생명을 우리가 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50일째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저는요 이 절기 배우면서 저는 놀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저는 조금 이렇게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그 전에는 학생 때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고신에 다니다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아까 말한 대로 거기 목사님은 너무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좋았어요. 성경은 못 배웠는데. 근데 고신은요 왔더니요 또 말씀해. 근데 행함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이제 배우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알게 됐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집에 가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금식하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간증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집을 막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허전해. 왜 그러냐면 간증집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결국 그거에 하나님 믿어도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근데요 그것은 그 간증들은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꼭 가르쳐야 되고 절기를 해야 되는 뒤에 부분에 한번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유월절 무교절이 한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 다음에 초막절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됨을 아는 게 이 세 가지 절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개인적인 간증은 많아요. 그건 여러분 뭐냐면 객관적인 간증이 안 돼요. 그죠? 그 사람이 경험한 거지 그게 객관적인 게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냐면 애굽에서 어떤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라를 뽑아냈어요. 유월절은요 나라에서 나라를 뽑아낸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떤 신이 나라에서 나라를 뽑아내겠느냐. 나라에서 나라를 뽑아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신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을 모아놓고 그 200만을 모아놓은 가운데 막 구름이 새카만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 하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반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개인적으로 병났고 개인적으로 치유된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냐면 이 민족을 전부 모아놓고 이렇게 행한 일은요 이건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냐면 어떤 나라가요 200만을 모아놓고 그 민족에게 법을 선포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 뭐냐면 마지막 초막절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신이 그 민족에게 내려와가지고 그 민족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걸은 신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건 광야 몇 년밖에 없어요? 40년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영광으로 임하기도 했고 이렇게 역사는 했지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민족으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초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39년을 함께 걸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한번 보세요. 민족을 뽑아내고 그 민족을 모아놓고 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민족과 함께 걸었어요. 개인하고 걸은 게 아니에요. 뭘 걸었습니까? 민족과 걸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 개인의 간증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을 생각하면서 아 주님이 진짜 그 200만을 모아놓고 10계명을 반포했다. 이걸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순절에 또 성령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함께 될 때요.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아멘?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 물론 우리는 법을 못 지켜서 그때 그 뒤에 이제 법을 못 지킨 것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내려올 때는 오히려 몇 명 살았습니까? 성령이 불이 내려올 때는 3,000명이 살아났어요. 복음 증거하고 그 기간에. 그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좋은 것과 인간이 못 지켜서 죽은 것과 오히려 성령은 와서 많은 사람을 살려준 것과 이런 걸 함께 비교하면서 볼 때 함께 볼 때 좋죠. 왜? 그게 전부 뭐냐? 같은 날 일어난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모아놓고 법을 선포했고 신약에서는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날을 전부 기억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이거에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영영이 지키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무리들은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찬송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세상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할 일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보다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요 이 세 가지보다 위대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어떤 뭐 기적과 이적이 있다면 사실은요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홍해 갈라졌죠? 그게 전부 어디에 속한 겁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하늘에서 200만을 모아놓고 법을 선포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까? 이거 자주 인용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직접 39년 동안 걸으면서 대부분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 기적이 있는